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번도 아프지 않으신 분 혹시 계실까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생전에 한 번도 아프지 않았다. 네, 한 번도 없으시군요. 실시간 예배를 들으신 분들도 한 번도 아프지 않으신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한 몸살 그리고 단순한 감기 때문이라도 다들 병에 걸려 또 힘드셨을 겁니다. 저 또한 발바닥에 사마귀가 생겨서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병에 걸리더라도 우리가 그 병 때문에 다들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리더라도 빨리 그 병에서 낫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병을 낫고 싶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 그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내가 그 병이 무슨 병인지 알아야 되고 또 그 병을 진찰받고 또 진료받고 또 그 약을 만약 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한테 찾아가야 되죠? 당연히 궁극적으로는 예수님한테 찾아간 것이 좋은데 우리가 만약 아프면은 누구한테 찾아가죠? 맞습니다. 우리가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이 병이 또 무슨 병인지 정확히 무슨 병인지 알아내고 또 처방을 받고 그 약을 먹고 빨리 병에서 낫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 덕분에 병의 부담감으로부터 빨리 덜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꼭 의사한테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 그리고 백부장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 장모 이야기 그리고 귀신 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 이야기만으로도 그리고 베드로 장모 이야기만으로도 귀신 쫓는 이야기만으로도 주옥 같은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나눌 이 본문 말씀은 좀 더 넓은 관점으로 그리고 넓은 단락으로 나눠서 이렇게 설교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병을 치료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나병 환자와 그리고 백부장입니다. 먼저 나병 환자. 여러분들도 나병을 다들 알고 있듯이 나병은 문둥병자 그리고 오늘날에는 한센병으로 부릅니다. 이 병의 무서운 점은 이 나병이 피부병이에요. 이 피부병인데 이 피부가 썩어서 살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무서운 병입니다. 당연히 피부가 썩어서 살이 떨어져 나간다. 나병 환자, 그 당사자의 마음은 오죽할 텐데 그들의 마음을 더 오죽하게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로 하나가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사람들은 그 나병이 하나님의 벌로 생각을 해서 나병 환자에 걸렸다. 그러면 그 즉시 그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나병은 부정했기에 초기 증상만 보여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부정했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5절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그리고 위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이렇게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자신이 나병 환자고 또 부정하다 외쳐야 하니 자기 마음도 그리고 그 당사자도 많이 치욕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병이 옮을까 봐 그 사람들에게 심지어 돌까지 던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상황, 그 복잡한 상황을 지금 말씀에서 나오는 그 나병 환자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만저만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만약 내가 예수님께 찾아간다면 내 병도 고침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인산인해, 나병 환자가 그곳에 가기만 하면,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돌을 던지겠죠. 만약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한테 자칫 가다가 혹시 거절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잠시 로마 백부장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백부장에게는 사랑하는 종이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 종이 몸이 마비되는 중풍에 걸렸어요. 백부장이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찾아갈 정도면은 그 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그래도 백방으로 어떻게 종을 고칠 수 있을까 한번 돌아다니고 의사한테도 찾아갔었겠죠. 하지만 어디서 듣게 되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권면을 받았는지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도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처럼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며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즉 자신들 선민으로 여겨서 다른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무시를 했었어요. 반면에 백부장은 이방인이고 그 당시 유대인을 다스렸던 로마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방인이고 더군다나 자신들을 지배하는 로마인이니 예수님께 찾아가도 또 찾아갈 수 없는 극심하게 충돌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예수님께 찾아가 부탁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와 백부장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냐? 예수님께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자신에게 놓인 문제가 있었어요. 나병 환자는 자칫 가다가 군중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도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유대인에게 부탁하는 모습은 자칫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고 자기의 명예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와 백부장은 현재 자신에게 놓인 문제 앞에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왜? 고침을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병에 걸려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호소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우리가 잠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또 병에 걸려서 또 고통을 호소한다면 당연히 의사에게 찾아가 진단받고 또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모범 답안이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 모범 답안을 하지 못해서 제가 꽤나 고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몇 중에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2019년에 발을 쩔뚝쩔뚝 걸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발바닥에 사마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마귀가 무려 빨리 고치면 좋았을 텐데 방치한 시기가 무려 6년이나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마귀가 발바닥에 좁쌀만한 크기였는데
이거 그냥 제가 대수롭게 여기지 않다 보니까 그 기간이 6년이나 흐르게 되었고, 그 좁쌀만한 크기가 500원 정도 크기로 커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500원 정도 커지다 보니까 확실히 제 발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던 것을 제가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그 사마귀를 보여줬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자신이 지금까지 봤던 사마귀 중에서 제일 컸던 사마귀였다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보고 왜 이 지경까지 뭘 했냐고 물어볼 정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연히 6년이란 시간이 지나갔던 것처럼, 오래 방치한 것처럼 힘들고 또 긴 치료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를 받았던 기간이 무려 2년 동안 되었어요. 그 2년 동안 무슨 치료를 받았냐면은 냉동찜질이랑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냉동찜질은 그나마 받을만 해요, 아파도. 그런데 항암 치료는 그 전체 100%의 항암을 받았던 게 아니라 10분의 1 정도의 물로 희석해서 그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그 혹시 주사를 맞으신 분 중에서 손등이 말고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맞으신 분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주사 침으로 맞는 순간도 아프지만 그 항암 치료가 끔찍한 치료예요. 10분의 1밖에 희석되는 안 되는 양인데, 어떤 정도냐면은 그 하루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잠을 자더라도 10분 자다가 너무 아파서 깰 정도로, 그리고 그 부위에 항암 치료를 받았던 부위가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칼로 누가 찌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 정도의 그 항암 치료를 제가 2년 동안 받게 되었어요. 제가 치료를 받는 당일날이라든지 그 다음날이라든지 저는 계속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왜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빨리 찾아가지 않았는지, 내가 어떤 이유 때문이라든지 어떤 핑계거리 때문에 왜 의사 선생님한테 빨리 찾아가지 않았는지 제가 많은 자책과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학교 대표로 선출되기 위한 그 운동부 학생들 있잖아요. 그 운동부 학생들도 꽤나 그 대표로 선출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은 한 결과 대표로 선출된다면은 당연히 기쁘고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대표로 선출된 다음에 그 학생들이 대부분 어떻게 살고 있냐? 대부분 고질병을 달고 산다고 합니다. 왜? 당연히 연습을 무리하게 하다면은 그 부위에 통증이 생기게 되겠죠. 만약 통증이 생기면은 의사한테 찾아가 또 무슨 병인지 또 진단받고 또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운동부 학생들이 혹시 자기가 치료하는 것 때문에 대표 선출에 지장을 줄까봐 의사한테도 찾아가지도 않고 병원에 가지도 않고 그냥 연습에 매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 통증이 제가 전에 좁쌀만한 그 크기였던 것이 500원이 됐던 것처럼 그 적은 부위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큰 통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치료를 한다고 해도 치료할 수 없을 정도의 결과를 낳고 말 거예요. 만약 그들이 빨리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는 것을 선택했다면 그 결과 또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자기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간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간절했기에
현재 자신에게 놓인 문제였던 군중의 비난과 그리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자기 명예가 실족될 수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간 이들은 병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온 이들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을 환영해 주셨고 또 그들에게 모든 질병을 벗겨주시고 새 생명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그런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찮다고 힘들다고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지 않는다면 병은 독이 되고 맙니다. 하물며 나병 환자와 백부장이 주변 상황 때문에 자신의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을 마다했다면 그리고 가지 않았다면 그들의 인생, 그들의 남은 인생은 평생 후회와 그리고 더 큰 고통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혹시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을 안 걸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와 백부장이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먼저 앞서지 않고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죽을 각오가 닥쳐오더라도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만을 바라봐야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병을 씻겨 내려주시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이들을 맞이해 주십니다. 맞이하실 분들어 나병 환자와 백부장처럼 병을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갈 때 그냥 예수님께 찾아가겠다 그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찾아가겠다 그냥 우리가 모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제발 예수님께 찾아가고 예수님께 분명히 찾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한 은혜의 자리 그리고 귀한 역사의 자리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고 신기한 점은 예수님은 병을 고치기 위해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14절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누가복음 4장 38절은 장모가 단순한 열병이 아니라 중한 열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쳐주세요 간청할 정도로 지금 장모가 걸린 병이 단순한 열병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중한 열병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히 담당하시다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히 담당하시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려면 그 담당이라는 원어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담당은 헬라어 원어로 람바노입니다. 이 뜻은 가져가다, 취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뜻을 자세히 풀이를 하면은 만약 어떤 물건이 있는데 만약 그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내가 그 물건이 있는 그곳까지 이동을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건을 가져오려면 내가 그곳까지 친히 이동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람바노라는 뜻에는 가져가다 그리고 이동하다라는 말이 함께 수식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한 것, 다시 말해서 인간의 고통과 질병을 자신에게 가져오기 위해 하늘에서 땅으로 친히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죠. 땅에 오셔서 막연하게 내가 왔다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이동하시는 그리고 가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갔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중한 열병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었던 몸이었죠.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장모가 아픈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집에 오시기 전에 베드로의 장모가 아픈 것을 목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병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장모에게 찾아가 그녀의 손에 당신의 그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셨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병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해방될 정도가 그냥 해방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잠깐 병에 걸리더라도 다음날 때 만약 완쾌되었다고 생각을 해도 바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서서히 몸이 좀 풀려가고 또 병의 고통도 사라지고 나서야 우리가 병에서 낫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통. 근데 왜 여기서는 병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말을 하냐면은 예수님께 수종을 들 정도면은 자신의 몸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모든 병이 물러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찾아오셨습니다. 막연히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보문처럼 우리의 아픔과 병을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은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 때문에 움직일 수 없어도 좌절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찾아오신다고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너랑 같이 있고 싶어, 그리고 네가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찾아가야 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예수님한테 찾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예수님도 왜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이 둘을 관통하는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사라고 해도 모든 사람들을 의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돌팔이 의사들도 있겠죠. 우리가 돌팔이 의사한테 가면은 돈만 날리고 또 시간만 날리고 그리고 병도 더 심한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한테 찾아간다 해도 우리가 보통 야, 어디 병원이 좋아? 어디 의사가 좋아?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요즘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에 리뷰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의사는 어느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알고 간다면은 우리가 좀 더 병에서 해방될 수 있겠죠. 우리는 그 누구보다
능력 있는 의사한테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도 자신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밖에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 능력이 없다면 우리에게 찾아와서 고쳐줄게 했는데도 고침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부끄러움도 당하고 또 민망도 당하고 또 창피도 당할 거예요. 우리가 왜 찾아올 수밖에 없는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지의 그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그들의 육체적인 질병을 고친 사실을 들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신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더 이대한 사실은 예수님이 영적인 질병까지 고치신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은 사람의 영혼을 타락시켜서 하나님과 대적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귀신 군대의 이야기도 알고 있듯이 그 귀신이 그 사람의 육체까지 해를 끼치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어두운 세력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갖추고 계시고, 또한 예수님은 육과 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의 세계까지 주관하시니 어떠한 고통과 질병 그리고 귀신까지도 그분 앞에 잠잠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본 마태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어요. 16절에 고치시니, 여기서 고치시니라고 써도 이상하지 않는데 마태는 여기서 이상하게도 고치시니에서 앞에 다 고치시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분 앞에 고칠 수 없는 병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는 마태의 자신감 넘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 여느 고통의 시기에 사는 우리에게 그 신앙 고백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능력의 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분명히 찾아가야 하는지, 예수님도 왜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 바로 귀신까지 쫓아내시는 육과 영의 세계까지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 찾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코로나입니다. 처음에는 코로나가 심각했기 때문에 교회도 정부 지침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현재는 많은 것들이 풀리고 또 규제도 풀리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카페도 가고 식당도 가고 그리고 야유회도 가고 있는 모습을 종종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교회만 아직 규제가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그 규제가 정부의 규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든 규제, 그 규제를 말합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타 교회의 동료 사역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동료 교사도 당연히 엿드는 건데 어떤 성도가 비대면으로 예배도 잘 드리고
뭐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 부르고 댓글도 단대요. 그냥 비대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면은 전화를 건대요. 어떤 뭐 지인이라든지 가족한테 전화를 걸어서, 야, 오늘 밖에 어디 식당 갈까? 야, 오늘 어디 카페 갈까?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교회는 비대면은 드리고, 끝나면은 누구한테 전화해서 오늘 어디 식당 갈까? 어디 카페 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에바다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러신 분이 없을까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듣고 좀 안타까웠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아프다면, 이제 모든 규제가 좀 풀렸다면, 이제 하나님께 찾아갈 때 우리가 자기 스스로 규제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핑곗거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병 환자와 백부장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자신들의 현재에 놓인 그런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가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모든 짐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도 만약 주님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말로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행동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 찾아가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귀한 역사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 찾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마음속으로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분명 찾아오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고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능력의 예수님은 막연하게 이 땅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회복하시기에 분명히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선포한 그 내용을 굳건히 믿는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회복의 역사를 직접 목격한 그 마태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질 것입니다. 마태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분명히 회복의 역사를 목격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고 대망해 오늘 내용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분명히 찾아가고 또 예수님이 분명히 찾아오신다는 그런 말씀을 굳건히 믿어 우리 각자 예수님이 준비하고 예배하신 그 은혜의 자리, 그리고 그 회복의 역사를 다들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왜 예수님께 찾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우리한테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처럼, 백부장처럼 우리가 자신에게 놓여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규제를 만들지도 않고 핑곗거리로 일삼지 않고 주님께 찾아가는 모든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각자 우리에게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귀한 역사 자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의 자리에 가기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분명한 사실을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에바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병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고 병 때문에 어떠한 것도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주님이 그 따뜻한 품으로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주님의 그 따뜻한 손으로 그들의 고통과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그것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이 결심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에바다 성도들 중에 원치 않는 질병, 그리고 흉악한 질병, 그리고 질병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들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통 가운데 부담감 때문에 지금 지쳐 쓰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직도 그들을 버리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생각할 때처럼 꺾지 않으신 것처럼 주님은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따뜻한 품으로 품어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그들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